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날이 찾아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밝은 영혼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게 하사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마음에 안정되고 평강의 터전이 있게 하사 너그러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축복의 나팔이 있게 하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발걸음에 오늘도 사랑의 흔적들이 가득 남게 하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받으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진찰받고 재활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가료하는 과정 속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자리, 시간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며 뒷바라지 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터전도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모든 여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간에 있을지라도 자녀들이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을 때에 공부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직장의 문제 때문에 또 만남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민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 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되 인성이 선하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에 어려움이 없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 있는 자녀들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진행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에서 일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계속해서 교류가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들 안정되게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교류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열정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만남, 또 여러 가지 일들, 투자하는 것, 거래하는 것 하나하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오니 도우셔서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에게도 성령이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선한 발걸음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자르고 없고 잘못되고 힘든 것에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주시고 베푸시고 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다시 힘을 합쳐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 맡겨진 역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 쫓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십자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을 선지자로 발탁한 장본인이자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선지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름의 뜻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 사람의 이름에는 경건하지 못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홈니는 주먹쟁이라는 의미로 싸움을 잘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뱀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 합성어입니다. 교묘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가 왜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을까? 좀 의아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대물림하게 됩니다. 엘리의 2 아들도 제사장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대물림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성막 입구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협박함으로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매우 노하시게 합니다. 2 사람의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그리고 젊은 세대,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젊은 세대였는데 그 젊은 세대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지도자들의 도덕성이나 책임성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사실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진작 알려주시면서 향후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끈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세 시대만큼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지의 땅을 얻으려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싸움을 당연히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들이 차지하면 누군가 와서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 싸움을 해야 했고 매일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심각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간구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이 되었고 머지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조직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시대는 같은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믿는 그러한 시대를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다고 또 탄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안정시켜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수백 년 동안에 반복이 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사시대 끝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사시대 끝에 당시 마지막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모두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맞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 당시 어두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이자 지도자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시대에 제사장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 또한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나 패역하고 잘못된 모습인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백성들 영적으로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그 이유,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는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르기까지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잘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충만히 넘쳐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고 이렇게 하면 옳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리고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지만 당시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무시했기에 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을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또 1절 끝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이상,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희망, 꿈이 엘리 제사장 그 아들 시대 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도 보여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현실 속에서 근시안적으로 죄만 짓는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치달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엘리가 단순히 눈이 나빠졌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도자가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셔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 백성들은 어두움에 계속 헤매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번째가 3절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문장 자체로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꺼져가는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지금은 꺼지지 않았지만 서서히 꺼져가서 곧 그 등불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켜두라고 하신 그 등불, 어떤 상징적인 등불인데 그 등불에 기름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채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해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대에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정말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계획을 갖게 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엘리와 그 두 아들 시대에 끊어졌는데, 없어졌는데,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이후에 여러 인물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섭리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다음 세대가, 우리 후배들이, 나아가 우리 자신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되찾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그 세상은 허물어지는 세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 우리 가정, 우리 다음 세대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저희 후배들, 자손들, 그리고 저 자신,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 그리고 두 아들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와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